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유다를 다스렸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과 그가 걸었던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지도자와 또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초심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41세의 나이로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왕국이었지만 유다 왕국은 사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로만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에 비하여서 국력이나 경제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권 초기에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해지고 강대해지자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삶에 대해서 역대하는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1장 17절 그리고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어져서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르호보암이었지만 나라가 강대해지고 또 나라가 안녕해지자, 자신의 삶이 좀 살만해지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또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죄악은 백성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유다 도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이 세워졌고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까지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성공과 안정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우상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신앙의 초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죄악에 빠지고 또 유다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하십니다. 이때에 르호보암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뉘우쳐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막았지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금 방패를 빼앗기는 사건이 바로 이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만약 르호보암과 백성이 이미 깊이 회개하여서 유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해 나아갔다면 이들이 정말로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그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죄악과 우상들을 없애 나아갔다면 이런 치욕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던지시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부모와 지도자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지도자의 신앙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너무나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죄악이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잘 드러나 있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참 인상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문 사람이라는 고백이 이 짧은 말씀에 2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에 기인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자녀의 신앙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어떤 발걸음을 보이고 있느냐 역시 공동체 구성원의 신앙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좋은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 신앙의 지도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으로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로 부름 받았죠. 또 우리는 모두가 부모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 자리를 잘 감당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이며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수행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영혼들이 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고 있는지 또 좋은 지도자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금 방패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물려줘야 하는 것은 금 방패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와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자녀들로 또 공동체 구성원들로 흘러내려가는 신앙의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그렇게 우리가 먼저 신앙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영혼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